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666 하면 사실 참으로 잘 알려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 나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시점에 실제적으로 666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런데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666에 대한 정상적인 그 해석이 계시록에 많은 해석의 오류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이해를 하게 되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계시록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즉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우리가 그 과학과 또한 컴퓨터 이런 발달과 함께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떠한 해석의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이거 진짜 666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어떤 바코드 내지는 베리칩을 받는 사건이다. 이제 얼마 전서부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봐라!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그게 엄청나게 그럴듯해서 참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어떠한 이 숫자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계시록 자체가 묵시록이니까. 그래서 비유, 상징, 은유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666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이게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풍습 가운데 게마트리오라고 하는 유대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그 히라보 알파벳을 숫자로 바꾸어서 그 알파벳에 고유한 숫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를 먹여놓고, 그때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또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게마트리오라는 건데, 이 666의 숫자를 히라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요, 네로 황제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네로 가이샤라는 말을 알파벳 숫자로 따지면 다 더하면 666이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는 왜 그러냐면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핍박이 AD 64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간간히 이렇게 이제 좀 핍박이 본격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대적인 탄압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그 알파벳을 숫자로 더한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충분히 암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666은 7이라는 숫자에 가장 근접한 수잖아요. 그래서 7이 완전수고 가장 지혜로운 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 이 7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666 하면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사람의 수도 아니고 마귀의 수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666을 해석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666은 먼저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를 오른손에 받고 이마에 받는 게 뭘까?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의 모든 자료를 살펴봐도요. 실제로 그런 표를 받은 적은 없어요. 네로 황제도 그런 표를 준 적은 없어요. 결국 그 표는 하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황제의 그 숭배에 가담하겠다. 의사표시가 되면 그게 666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666 표도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 나오잖아요. 인 맞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쳐요. 인을 치는데 그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이 모든 나무나 풀이나 숲을 할 것 없이 자연 만물을 해하지 마라. 7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 숫자가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다 인을 맞았다.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고요.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또 666을 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666을 받았다고 하는 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고 성령의 인을 맞은 자가 주님께 속한 자다. 즉 정체성의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마와 오른손이냐? 이마는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입니다. 하나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마로 상징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모든 행동에 또한 그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손을 하죠. 그래서 손이 안 움직이면 일을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손을 해요. 그래서 손 볼 일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이 나오듯이. 그래서 특히 오른손은 그 사람의 행동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행동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마의 오른손에 666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행동이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게 굴복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건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데 이 666을 받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매매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연하게 요즘에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거래상 뭐 현금이나 어떤 물질 거래가 아니라 무슨 뭐 진짜 바코드를 하든지 뭐 베리칩을 하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안 맞으면 거래를 못 한다. 또 이렇게까지 또 아주 해석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매하지 못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듯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 666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666 표를 받지 않는 거였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되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 황제에게 향을 피운다든가 그 앞에 제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is Lord. 그러니까 그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냐면 당시에 그 총독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어느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3차까지 경고를 내렸답니다. 그래도 3차까지는 경고했는데도 계속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처벌을 했다.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그 내용은 그 보고서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문서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드의 조합이죠. 조합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건 불합리한 것이다. 하나의 교부로서 항의하는 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제 길드라는 말 있죠. 길드는 조합인데 그 상권 조합에 길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조합원에서 배제가 되어버려요. 처음에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줬다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조합원에서 뺀다니까요. 그러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진입을 막아버려요. 사고팔고를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기록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세푸스가 또 역시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보이코트, 즉 경제적으로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고 하는 건 합당치 않은 것이다. 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디오니 시우스라고 하는 또 그 교부는 이제 어떠한 경제적인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계가 막혔다. 이렇게 이러한 기록을 또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인이 되는 건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돼요. 이게 매매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5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 또 나이지리아 그 북부 남부 말고, 그리고 이란, 이집트,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자,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면요 많은 불이익을 주는데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교수는 근본적으로 못 돼요. 그리고 이게 청소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만 뽑는다는 공고를 내요. 뭐 청소 그 자체를 비하시킨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남이 하기 싫은 것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시장에 역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사업 허가를 또 안 내죠. 그리고 이제 상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이 되면요 막 사람들이 그걸 파괴시켜도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보수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손해보상을 또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이제 불이익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상점에는 이슬람은 또 못 받게 만들어. 이슬람.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파키스탄 현재 한 2%라 그러더라고요. 그 2%의 사람만 손님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상업 행위 자체가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또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상점에 가서는 사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매매할 수 없다. 현대에서도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만큼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사실 계시록은요, 이제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장차 환란에 승리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 1차적으로 초대교인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오는구나. 그들은 666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이제 경제적인 그런 제재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불이익이 많구나. 그래도 순교도 당하는데 그까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또 못 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더니 진짜 그러네?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핍박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핍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를 따라가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666 표를 받고 매매할 수 없다. 어떠한 핍박이 오는 것이 초대교회나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에만 해당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직접 받는 수신자들, 고린도 교회가 됐던 에베소 교회가 됐던 1차 수신자들에게가 1차가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 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666 표를 받는 게 뭘까? 오늘날 666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봐야 맞죠? 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실제 그 666 표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요. 이 666은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어떠한 그 신앙관, 우리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떠한 인품, 또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 이러한 것들이요. 주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이마와 우리 오른손에 666을 맞는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향기, 편지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주님의 정신을 따르고 이게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맞는 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당연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무슨 지금 우상 숭배냐? 내가 뭐 흔한 말로 부처 앞에 내가 절을 했냐? 뭘 했냐? 또 내 몸에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니냐?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사주팔자를 믿냐? 이래서 자기는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잘못하면 예수님께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또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저도 신앙에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하다 보면요, 제가 뭔가 이 세상적인 것에 딱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제가 알 수 있는 사인을 바로 줘. 그 솔직한 얘기죠.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참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도 일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좀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보고 이렇게 한번 꿈을 꿔보면요. 그러니까 잠자다 꿈꾸는 거 말고 뭐 좀 해볼까 하고 꿈꾸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제가 이제 어떠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듯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못 하고 지금 참 그 시간들을 견뎌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그냥 뭐 죽이면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만들면서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다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는 하나님 너 모르냐? 그것을 실감할 정도로 저에게 실제로 행하시면서 그 제 간증 들어보면 대단하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욕심을 내고 다른 걸 계획하면 바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걸로 보여줄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실감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요,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요, 뭐 하나에 집착하면 거기에 막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생각을 막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일에 휩쓸리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곧 또한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제가 그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들었듯이요, 하나님께 인을 맞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 즉 성령의 인, 하나님께 인을 맞았는데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러워지지 않았다. 첫 번째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666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생활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세상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또한 이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666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666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666의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666을 받지 않고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은요,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매매하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지요. 거짓에 참여할 수 없지요. 우리가 먹지 못할 것도 많지요. 마시지 못할 것도 많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매매할 수 없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즉 666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더러운 일에, 거짓된 일에, 깨끗이 못한 일에 내가 쉽게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지금 666의 인에 지금 붙잡혀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약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벗어난 하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참여하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아직도 내가 지금 거래하고 아직도 내가 매매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한 게 무엇일까? 이것을요, 늘 기도하면서 찾고 또한 그걸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말 그래서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